말씀 신약성경 6장 11절입니다. 말씀을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주기도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매우 포괄적이며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 경제, 종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본 설교에서는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구의 척도 기준으로 북반부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문화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음식을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문화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기후에 의존하며 토양과 일조량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자연의 섭리에 의존합니다. 반면 북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 및 여러 가지 발전한 기술 문명으로 더 이상 자연적인 토양과 일조량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만의 기술로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네 번째 강구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음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음식은 축복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와 평등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의자로 택하시며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음식을 베푸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주기도에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네 번째 강구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음식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음식을 먹어도 결국 죽는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입니다. 이로 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본문의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본문에 그냥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문으로 보면 데일리인데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구해야 할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고를 만들어 음식을 쌓아 두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가득 찬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곡식을 쌓아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음식을 독식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음식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으므로 지상의 음식을 관리하며 동물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땅에 어떤 그런 식물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자 동시에 현존입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음식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는 음식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음식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의 말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줄인 배를 채우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불순종의 의지를 지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며 불순종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넘치는 만나를 쌓아두어 내일 먹을 만나를 저장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순종의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천사를 택하지 않고 인간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기에 적합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원시의 명령을 주셨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 세계를 일구며 부지런히 복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조량과 토양에 의존하지 않고 고도로 발전된 기술에 의존하여 여러 가지 유전자 기술과 인위적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겠지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서 노동을 하지 않으며 자연을 보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토양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음식이 생산되고 그것이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한다면 인위적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되게 노동을 통하여 밭을 일구는 농부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음식을 생산하는 모든 경제 활동에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꾀를 내어 음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 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참된 노동을 통하여 지상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만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또한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접해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몸을 헐어서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물론 실제적인 살과 피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에게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음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만찬입니다. 그 현장에 각각 떡 한 덩이와 포도주 한 잔이 각각 한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음료이며 참된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은 말씀 자체이시며 음식의 본질이신 바로 그 예수님 자신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연회에서 이 성만찬을 즐겼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즉 성만찬은 그들의 연회에서 즐기는 교제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즐겼던 그 교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들이 먹은 음식은 먹어도 죽는 음식이 아니라 먹으면 생명이 넘치는 음식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했는데요. 이는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의미로서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구제, 봉사, 섬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요, 일반 사회에서 행하는 그 복지의 계층적 구조가 아니라 교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식탁에서 이 바로 디아코니아적인 나눔과 연대를 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나눔과 연대의 핵심이 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 빠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층 간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사귐이 있는 공유와 연대는 서로 간의 유대를 견고하게 하며 생명을 확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도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는요, 개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공동체적이며 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미완료이므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자의 청원입니다. 인간은 먹는 행위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와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먹는지 이 포괄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이 문화적 형태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갈망하고 있는 삶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디서 어떤 공간에서 이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삶의 형태,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화적 형태 아닌가요? 각각 삶의 형태에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성에서 누구도 후퇴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눔과 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세계는 상대적인 논리가 지배합니다. 인류애가 상실되어 서로의 것을 갈취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음식만 의존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음식을 의존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인위적인 음식이 결코 좋은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연애에서 사람을 구별하여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문화는 계층을 구별하는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 같이 그들은 누구든지 초청하여 그들의 연애를 즐겼습니다. 누구와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먹는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초청된 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함께 나눔으로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참된 음식,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이 교제는 우리의 이웃과 연대하며 인류애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더 이상 이들은 욕망의 행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욕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그것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물론 학자인 포이어 바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이 먹는 것이 그 존재 자체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유물론으로 세상을 이해했고요. 인간을 이해했고 사물로서 이해함으로써 인간이 먹고 마시며 다시 자연으로 환원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사물과는 다릅니다. 음식은 물질적으로 환원주의로 이해하면 먹는 행위만 남지만 성경은 음식을 그리스도와 교제로 변화시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연회에서 함께 즐기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문명화된 사회에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음식의 자본성, 즉 음식을 생산하는 경제적 원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그리스도와 교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며 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극대화하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며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심으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식탁의 최고의 음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 것이죠. 여러분의 식탁은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누구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한가요? 이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바꾸시며 그 장소에 여러분의 이웃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그릇된 태도를 제거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그와 교제하고 즐기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먹는 음식이 죽는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여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음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으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제공하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강구는요, 음식을 생산하는 주체인 인간의 노동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날로 살아가는 이 문명은요,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문명권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명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가르침을 회복하고 이 기도를 정직하고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각 떡 한 덩이, 포도주 한 잔을 주셨고 그것을 먹으며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혹은 더 등급이 좋은 떡과 포도주를 원하지 않으셨고 다만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과 같이
우리의 노동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그의 삶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이 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땀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다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3세계에서 서유럽과 동북아시아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경제적 이유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자국민과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노동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3세계 국민이기 때문이죠. 네팔, 베트남 등 중앙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의 정당한 땀의 가치를 받지 못합니다. 서구에서 발전된 스포츠 경기를 통하여 엄청난 그들은 이익을 누리지만 이를 위하여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키워서 간신히 몇 푼의 돈을 얻습니다. 왜 이러한 간극이 생겼을까요? 서구의 제국주의적 사람들 혹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무자비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음식은 축복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평등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기도를 경직하고 온전히 간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류의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국민의 임금과 동일하게 측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만국 통상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경제 원리에서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경제 원리는 만몬주의적인 세계관을 기초합니다. 이는 문명의 차이가 곧 가치의 차이라는 잘못된 이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날 문명과 함께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내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는지, 나의 부모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 매우 중요한 모판이 되는 원리입니다. 나의 존엄성이 나의 출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존엄성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세계관에 함몰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러한 세계관의 세속적 원리에 따른 경제 원리에 따라서 성장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관이 이러한 세속적인 경제 원리에 따라서 운행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아굴의 기도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허영에 사로잡혀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며 거짓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 아굴은요, 하루에 필요한 노동을 하고 이에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자기와 같이 다른 자도 그와 합당한 그 가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임금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아굴은요, 음식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는요, 탐욕적인 경제 원리를 거절합니다. 양식은 평등과 은혜에 기인하죠. 경제는 고도로 발전하게 되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세상을 저주하며 이권을 거진 자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이는 배부르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죠. 인간 자신의 존재를 물화하여서 물질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존엄성으로 나타내는 표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요, 그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합니다. 인간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적인 의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비일이 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자본이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자본이 아니죠. 자본은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본이 인간의 존엄을 구분하는 가치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게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기도를 봅시다. 오늘의 본문을 고대 시리아 역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빵을 주소서. 이는 일용할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용할이라는 형용사를 떨어지지 않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음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의 비유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자본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떠한 존재로 있는지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허다한 참새를 두고도 하나님은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는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의 근원은 경제 그리고 어떠한 자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불론적인 세계관을 따르지 않죠.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사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만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세계를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문명화된 사회에서 경제 원리를 깊이 뿌리내려져 있지만 기독교적 가르침은 이러한 세계를 변화시키며 참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제 음식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친교하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너와 나 사이의 교제를 활성화하는 원천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식의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음식은 노동, 경제, 그리고 존엄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헐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음식으로 상쇄됩니다. 음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천을 누리시며 우리의 연애,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만찬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인류애를 발휘하여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